내 재산 바꿔서 예수를 아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뒤에 비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전임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얹게 되면 주의 위로 글쎄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과 내게서 물질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 재산 바꿔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비로 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얹게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과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변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무궁한 생명의 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실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등해 담대히 삼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이루리를 깨끗게 하시는 불신이 그의 비우리를 물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루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이루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비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돌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하시사 영광 보여주옵소서. 당신이 여입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무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같이 옵니다.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기쁨이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부서가진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옵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만일 마치사 영광 보여주옵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위에 제단 무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같이 옵니다.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부서가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옵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넘치네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 좋아 참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사모님이 좋아 나는 사모님이 좋아 나는 사모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사모님이 좋아 나는 사모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성도님이 좋아 나는 성도님이 좋아 나는 성도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성도님이 좋아 나는 성도님이 좋아 참 좋아 영광의 불로 영광의 불로 하나님 말씀한 시편 22편 3절 한 절만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저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완벽에 대해 의사이십니다. 완복의 근원이십니다. 장님이 보고 벙어리 말하고 힘없고 안진병에 일어나고 중풍병자들이 치료받으며 감기도 암까지 아무로도 감기까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찬양의 위력, 찬양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부터 찬양받으시길 원하셔요. 그게 제대로 안 돼갖고 사실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피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보내주시고 모든 죄를 보내주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모든 가난과 저주를 몽땅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모든 게 다 믿어져요. 성경 전체가 믿어져요. 성경 전체가 믿어지면 그대로 선포하는 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니면서도 예수의 보혈을 외치고 다니셔요. 귀신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병도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건 두 가지만 계속 외치고 다녀요. 그러면 귀신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어디 왔다가 오다가 말고 다 도망가 버려요. 병도 그냥 떠나요. 그러다 보면 그냥 하루에 5,000번씩 원하면 나중에 얼마 동안 하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외쳐요. 그냥 예수의 보혈의 능력,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것만 외치고 다니시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기도가 어렵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것만 외치고 다니시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모든 걸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보혈의 찬송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혈의 찬송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귀신도 마귀도 사탄도 오고만 나 살려라고 다 도망가거든요. 보혈의 능력은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행사와 법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귀신을 물리칠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귀신아 물러가도 잘하면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에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명하는 물러가라 그러면 그러고 도망가요. 이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러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것을 생각하시고 살면은 예수 제대로 믿는 거라고요. 누가 뭐래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고 그래서 또 찬양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을 역사하시고 병자가 치료를 받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실 예수님을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보혈의 능력의 찬송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찬송을 많이 한다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걸어다니면서도 하시고 앉아서도 하시고 서서도 하시고 자기가 소원이 생기면 그쪽의 찬송을 붙잡고 계속 하셔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저 여러 가지 찬송을 하다가도 한때는 찬송가 388장 4절 3절 나 예수 의지하면 큰 권능 받았어. 그 찬송 한 절을 계속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지. 나 큰 권능 받았어. 이렇게 구한 모든 걸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이 능력을 주어주시기 위한 믿게 하기 위한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 예배하는데 찬송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르다가 나중에 예배하면서 한 곡 부르고 그리고 이제 예배하고 또 한 곡 부르고 그리고 광고하고 뭐 이렇게 해서 축도 끝. 그런 마음이 안 열리니까 그는 세상에 은혜를 못 받아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찬양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그러면 나의 은혜 못 받아요. 심령이 틀려갖고 꽉 막혀갖고 안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다쳐갖고 무슨 은혜를 받아요?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면 맨날 그 지식으로 인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싸움만 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그저 예수의 보혈의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 최고예요. 그리고 찬양 그 사이에 찬양 한때는 그냥 저는 교시묵서 얼마 동안 다른 찬송을 다니다가 나중에는 최후에는 213장 찬송 지금 그 찬송을 얼마 동안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술 먹던 친구 전도하는 게도 하느라고도 술집에 가서 찬송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니까 다른 노래는 싫고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지. 찬송하면서 거기서 술 먹던 사람 전도하는 것이 참 그래서 10사람 건져서 10사람 술을 같이 먹던 사람이 10사람 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안주가 많이 나온다고 그만 노래 8개월 동안 같이 다니고 알았다고 그만둔다고요. 그래서 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 중에 기도하고 다니면서 찬송 중에 술 따르는 자매들이 그냥 눈물을 쭉 흘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안 보여요. 거기서 먼저 나오는 거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학생 시절에 교회 다니고 어떤 사람 자매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찬송 중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눈물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럼 나이가 없는 없어. 그러니까 이 찬양이 속에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찬양과 메시지가 같이 갈 때 100%예요. 찬양은 찬양이고 메시지로 가면은 별로 그렇게 큰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언젠가 인천에 집회 그 주말에 올라가다가 인천 와서 집회 예배 한번 해달라고 해서 갔었거든요. 갔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기름 부음 사역을 하신대요. 근데 찬양이 맥이 없어. 이 찬양 하다가 저 찬양도 하고 저 찬양하다가 이 찬양도 하고 왔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리 기름 부음 사역을 하는지 몰라도 큰 역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과 메시지가 같이 갈 때 비로소 100%라고. 그러니까 그 기쁨의 찬송, 기쁨의 사역, 기쁨이 터지려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 184장, 313장, 421장 4개 같은 거. 그래서 기쁨이라는 말씀을 중국점 가면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냥 말씀해서 찬송은 찬송되고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결국 세상의 유행가나 무슨 다른 노래나 뭐가 다를 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다른 사람들 보는 뭐 불경이나 뭐 이런 거 뭐가 다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찬송과 메시지가 말씀에 같이 갈 때 그 메시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진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엄청난 게 있습니다. 20세기의 문자 활자가 발전하고 거기서 가슴에 나오는 그 축복은 성경이 완성됐다는 거라고요. 그 엄청난 성경을 우리가 한 권에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요. 21세기에는 그냥 이 말씀을 이루는 그런 세기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어렵고 지금 세상에 영혼 전도가 잘 안 되고 세상에 얼마나 먹고 살고 놀고 하기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데몬스트레이션 해가면서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말씀이 끝나면은 누구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학교 교실이나 대학 강단이나 설교하는 내용이나 같다면 아무것도 없다면 뭐가 다를 게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찬양도 열심히 불러두셔야 해요.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이면서 전도를 하자고요.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과거 16장 20절 이하의 말씀하는 같이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계시는 분들은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사실 저희가 여기서
얘기 자랑은 아니지만 뭐 하나님 앞에 또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러시지만은 그것보다는 여기서 지금 은혜를 받는다는 건 짧은 신뢰에 받는다는 건 무조건 축복이에요. 저희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한 20년이 걸린 것 같아요. 20년은 그렇게 걸려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씩 역사가 나고 그렇게 모여져서 지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 몰라서 못 쓰는 방법을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자꾸 지나치지 그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면서 깨닫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역하는 걸 보면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많은 것들을 볼 필요도 있고 거기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성경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우면 그만두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롭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입신이라는 단어는 불교의 단어라며요. 입신이라는 단어는 불교의 단어입니다. 2판 4판도 불교의 단어고 2판하고 4판하고 붙으면 끝장난대요. 행정 보는 게 4판이고 아마 선하는 사람들이 2판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둘이 붙으면 사람 죽인답니다. 끝장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2판 4판도 거기고 입신한다는 것도 그런 건데 근데 어찌됐든 천국을 들여보내고 하는 거 그거를 한 4년 했었던 일이 있어요. 마지막에 하다가 내가 정리 못하는 거는 한 사람을 놓고 두 사람을 들여보내는데 이게 각각이에요. 내용이 각각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정리할지 몰라갖고 결국 그만두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교육으로나 신학적으로 정리를 잘 안 되니까 나 혼자서 책을 봐도 그런 데 대한 책이 거의 써는 건 별로 못 없고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정리가 안 되고 안 되면 안 쓰면 돼요. 내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그러면 목숨 걸고 하지만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그만두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하다가 그만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그룹들이 있었더라고요. 예수님께 천국하는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도 있었고, 그 밑에 이제 근래에 와서는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상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리교에서 이강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리고 필동에 변곤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거기에서 파생대 나온 봉사가 은혜 받고 나와서 사역한 분이 현신의 권사님이고, 그리고 그 무렵에는 개성의 신문은 여의도에서 치유 사역을 한 거고요. 그리고 김미도 목사님은 축사 사역을 한 거고, 하늘산에서는 은사 사역을 한 거고, 미아리에서 박덕종 목사님은 권능의 사역을 한 거고, 그리고 황춘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만나지 못했어요. 얘기만 들었지. 그분은 입신의 대가라고 하는 분이라고 했고, 이렇게, 그리고 현기봉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넘어지는 걸 그때 했었답니다. 근데 그분은 한번 만났었는데 그분이 만났을 적에는 영역이 많이 갔을 때고, 또한 성령 운동을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한 분인데, 그리고 그 표적을 행하는 그 자체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그렇게 들었고, 그리고 자기는 그 전성기의 환자가 20%가 났대요. 영계는 열려 있는데 영역이 약하더라고요. 근데 9월에 얼마 있다가 그분이 하늘나라 가셨고, 그런 얘기 말씀드릴 분은 그저 황춘화 목사님은 그냥 계신 것 같고, 나머지는 대략 다 천국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박덕종 목사님 한 분을 하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한번 가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 병이 들어서 못 만나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거기 한 30분 문 앞에 앉았다가 나 그 사람 보고 나 5분만 하고 얘기를 한다고. 5분만 하고 갈 거라고. 그래갖고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2시간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언이 상당히 정확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소련이 깨지는 거를 그분이 예언을 공개적으로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그분은 그 신학자 어떤 분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권능이었대요.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기로는 여호와야 그랬는데 사람이 날아서 이웃 지붕으로 앉았다는 거죠. 날아갔어. 그리고 이제 그 정릉의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그 경찰 출신의 그 주회 중에 하나 있었대요. 김경 경찰 출신에. 그거는 그냥 약간 안 믿는 사람이 일어나 그러면 다 일어난대요. 안 믿는 사람이 벌써부터 일어나. 그리고 그건 그냥 절대 공짜로 기도 안 해줍니다. 환자도 뭐 많이 환자 났는데 그냥 돈 가져 그러대요. 그러면서 기도해주면 또 많이 났는데 그럼 저녁에는 목사님이 와 그것도 이만큼 가더런데요. 그런 데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형태의 그 죄인들이 많이 있었고 능력의 종도 많이 있었는데 세계로 알려지지 못하고는 결국 능력이 있으면 영어를 못하고 외국어를 못하고 또한 외국어를 잘하면 영역이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까지 기록이 별로 안 남았대요. 그 많은 역사 속에 있었으면은 기록이 별로 없대. 사실 전에 듣는 거로 보면은 엄청난 역사들이 많이 났었거든요. 지금 뭐 외국에 있는 분들 그냥 능력형을 보고 그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났던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문서나 뭐 이런 걸 하면 남은 게 없어 잘. 아니 내놓을 게 없다. 근거가. 앞으로는 여기서도 은혜 받으시면 다 간증 좀 해주시고 간증문도 써주시고 남아가지고 이게 출판하고 해서 나중에 후진들에게 참고가 되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역사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그리고 변곤사라는 분이 필동했던 그분한테 가서 40일 금식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박태선이랍니다. 그래갖고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백사장에서 그냥 그 집회를 하면 금반지가 말로 하나씩 들어왔대요. 그때 이제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저 후진국들의 남의 사람의 은혜를 사모하듯이 사모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박사장에 새까맣게 몰려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역사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만해지고 물 기도해 그냥 먹이가 병 났고 그러니까 나중에 갈수들도 먹겠다. 그래서 물 사회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 우리 한국에 아직도 그게 심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자기가 교주가 돼버리고 이단이 된 거야. 어찌됐든 우리는 그런 맥들이 이어져 가면서 앞으로는 이 영성맥이 이어져 가면서 한국 우리 민족이 세계를 복음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외국 찬송을 잘 못해갖고 외국에서 지금 이제 이런 우리 찬송 같은 데가 또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복음성도 많았지. 근데 우리 찬송이 최고의 찬송이에요. 몇천 년을 수와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이게 검증되어 온 찬송이기 때문에 이 찬송보다 더 좋은 건 없답니다. 근데 복음성가 많이 하면 나이 먹은 분들은 또 복음성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합쳐서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이 찬송과 함께 메시지가 같이 가고 그로 인해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님께서는 언젠가 고속터미널 옆에 호텔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목사님들을 김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가만히 얘기 듣다 보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게 지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소유외고 밑에 몇 사람한테 왜 성경이 귀중하고 왜 찬송을 해야 되나 그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을 나중에 만났는데 가서 단에서 회개를 시키느라고 그 코스로 들어가는데 먼저 자기가 회개가 터지더래요. 회개가 잘 터지면서 그냥 회중이 다 통곡을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 사유를 하려고 그러면 184장
그보다도 337장, 338장, 405장 3개의 뭐 그거 하면서 그 회개된 말씀을 쭉 전거해 들어가면은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대한 거는 불에 대한 찬송과 함께 불에 대한 말씀을 제공하면 불이 임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의 제고고 찬송의 능력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찬송의 능력이 있다는 능력이다. 초창기에 학생들하고 이 학생들이 꽤 많이 왔었어요. 초창기 이 주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찬송을 하면서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능력이다. 찬송을 많이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하는데, 사실 찬송을 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냐 말이에요. 찬송이 있다. 찬송의 능력이 나타난다. 근데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찬송 목사님이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 말로 할 설명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돼. 또 말씀의 능력이다. 누군 몰라요. 말씀의 능력 다 알거든요. 근데 말씀의 능력이라는 건 어떻게 증거하느냐 사람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킬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사실 그냥 사람 보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다 보니까 키는 1m 한 85 나오나 되는데 이만큼 큰 키입니다. 청년이 딱 나오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요. 조그마하고 큰 사람 보니까.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 체험을 원한대. 예수님이 역사 체험을 원한다. 정말 체험을 하니까 체험을 해요. 그래서 손가락 손깍지로 예시험대 공구리 바닥에 뻥거 갖다 놨어. 이렇게 일어나고 난 후에 체험되니까 체험이 됐대요. 그러고서 그가 교회가 그 2년 동안 모든 후진 일을 봉사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신학교 간다고 가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체험에 그가 방향 전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 오셔서 아까 얘기하는데 이강산 목사님의 집회를 어린 시절에 이제 그다음 국민학교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시절에 갖다 불 받았답니다. 그 불 받은 것 때문에 신학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신학까지 하고 이제 목사한테 받고 났는데 이 신학이라는 게 울타리가 쫙 쌓여가고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 여기를 왔어요. 와서 금식을 하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여수 가서 집회를 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불이 막 임한대요. 과거에 받았던 불을 그들이 체험하고 불의 역사가 난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는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현장으로 이루어지는 학생들 세워놓고 그냥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쓰러지고 휘지고 나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찬송주의 능력이 나간다.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의 능력이 나면 이 학생들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설교를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학생이 막 쓰러지고 날뛰고 그러고 난리쳐요. 그로 인해서 정말 말씀의 능력이 나가고 찬송주의 능력이 나간다는 그들이 아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하면 뭘 알겠어요. 아무리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지면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주먹으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간 1세기, 20세 1세기는 말씀으로 그냥 했지만 이제 21세기는 사람들이 달고 그리고 이 세상에 먹고 살고 편고 놀기 좋고 그냥 여기서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저 교회가 보면은 본문이 나온대요. 본문이 나오면 그 본문이 내로 또 이렇게 보면 그 본문을 벗어나서 또 설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 또 설교가 비슷하게 나오니까 성경의 지력이다 그러면 나오는데 그러고선 어디 신나는 데 없나 그래서 찾고 와갖고 끌고서 전국을 돈답니다. 그러다도 안 되면 재미없어가지고 재미없어갖고 외국에 나간대. 이번 주말 외국에 많이 나간답니다. 토요일 날부터 수요일까지인가 3, 4일 때 기간이 있으니까 그냥 외국으로 많이 나간대요. 그러니까 주일이고 뭐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면서 점점 더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제대로 믿는 사람은 11조만 교회 부자도 넣고 1년에
크리스마스고 부활절만 예배 참석하는지 몰라. 그렇게 안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으려면 불덩어리를 받아야 돼요.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교회적으로부터 성도들까지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지, 확실한 체험이 없이 여기 교회에 이렇게 주저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교회에 의지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래요. 어떤 신학자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게 제일 좋대요. 우리 기도가 이게 샘플인 것 같아요. 앉아서 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게 없어서 더 어려워졌던 것 같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이 찬송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다 보면 모든 게 성령이 임하는 거고, 성령이 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생기다 보면 막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하니까 열심히 따라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주간 한 주간 가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찬송을 따라서 해 주시다 보면 목요일 날 저녁에는 정도 되면 다 원하는 걸 대략 받아요. 그래서 한 주간 한 주간 코스로 갑니다. 그리고 한 시간만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3시간 이상 예배가 진행돼야 돼요. 3시간 이상 찬양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마음이 열리지, 그냥 1시간이나 2시간 하고는 안 돼요. 마음 확 열리려면 한 30시간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5시간 정도는 예배를 진행하는 거죠. 1시간 하라고요. 그래서 찬양은 역시 사적으로도 찬양을 많이 하지만, 또 그러나 교회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단체를 드리는 때가 많지. 그때에 많은 역사를 나고 하늘이 막 열릴 수도 있고, 제가 여기서 기쁘게 생각했던 것은 이 충청도에서는 대학교 찬양 선교단이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외부에 찬양 선교하러 나가면은 산에 올라가서 10시간 기도하고, 그러면서 모여서 10시간 기도하고 나가서 찬양 집회할 때 앉은 데가 막 이런 그런 그룹이 있는 거 보면은,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나라 소망이 있어요. 그런 그룹들이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아마 이제 한 30대쯤 됐을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이 우리나라의 기둥 같은 다 주요국이 다 될 거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노을 적에 여기 오는 청년들이나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참 기뻐요. 그런 분들이 몇 날 며칠 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이 은혜 받고 나가서 그렇게 또 나중에 맥을 이어가면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찬양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올 때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찬양하다가 열어서 소리를 내고 찬양하다 보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그렇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영광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시편 본문에는 여호와는 찬송구에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 후에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속에 함께 해주시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체적으로 찬양할 때도 있고, 하나가 되게 하는 힘과 영적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찬양은 하다 보면은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그 찬양에도 그 기도 응답받는 그러거든요. 말씀을 받을 때 있고, 찬양을 받을 때도 있고, 환상으로 보면서 받을 때도 있고, 기쁨을 받을 때 있고, 확신을 받을 때 있고, 여러 형태로서 찬양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 찬양을 참 많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있을 때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10장 25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그래서 그 찬양도 많이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할 때에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어디 가서는 이게 감옥의 문도 활짝 열려지고, 사람들 지키는 건 지키는데 나가는 거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동원되고 예수의 보혈로 덮음을 받으면 사람이 눈으로 사람을 못 봐요. 지나가도 뭐 보고 그냥 보내요. 그래서 그 공항 같은데 뭐 바이든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게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냥 나와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왜 나오더라고. 내 앞으로 하지 마세요. 괜히 잘못해 버리는 날이면 요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 이에 그는 찬양의 위력으로 견고한 옥터가 흔들리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 같이 찬양 중에 관한 하나님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저희는 이 184장 찬송가 184장이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몰랐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냥 찬송을 그 찬송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걸 몰랐는데 제가 홍콩에서 그 아프리카 들어가느라고 이번에 서복을 거쳐서 나이지리아까지 가는데 그게 홍콩에서 9시간을 기다렸어요. 비행기 시간. 기다린 중에 그 허리 아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꼼리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디 사람인가 봤더니 한국 사람인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 다쳤대요 이러다가. 그래서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그런 게 기도해주면 받겠다니까 받겠대요. 그 기도를 한번 해주고서 어떠냐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번 더 해주고 나니까 괜찮대요. 가더니 뭐 먹을 거리가 한 번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 안 하면 제일 먼저 먹을 게 생겨요. 아이고 왜 웃어요? 사실인데. 우리 사람을 보니까 먹고 마시는 일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의 권능 받아갖고 파우나 받아갖고 하나님 일이나 열심히 하시자고요. 일하는 소에 망을 쉬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이제 소가 일하는 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소가 일을 안 하니까 망쉬는 게 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망을 쉬었어요. 이 봄철에 일찍 풀맛을 보면 다른 영업을 하는 걸 안 먹습니다. 소가. 그래서 망을 씌어갖고 일을 시키고 망열을 풀어갖고 뭐 홍두 좀 넣고 염을 삶아서 먹이고 그렇게 해서 힘도 주고 그랬기 때문에 일하는 소위 망을 안 씌운다고. 그런 비유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하는 소위 입에 망을 안 씌운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먹는 것부터 해결을 해 주셔요. 하여간 필요하면 산꼭대기 올라앉아도 갈비를 달라고 기도하면 올라올 수 있어요. 누가 갖다 주니 갖다 줘. 이상해요? 하면서 가만히 앉으세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있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들은 밥 안 먹이거든요. 성경에도 하나님 일을 열심히 먹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 그래서 찬양을 하다 보면 기도의 문도 열리고 복음의 전파하게 되고 찬양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있을 때 찬양을 환영으로 말미암아 감옥 옥의 문이 열리고 진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찬양 열심히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찬양 열심히 하시자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생살이 속에서 한밤중과 같이 앞에 칠까지 듣고 터전 같은 들이 막히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찬양을 많이 하셔요. 찬양을 많이 하시면 질병으로 우환으로 한밤중까지 되는 거 있고 마귀의 눌림으로 귀신으로 당했고 가정의 생활이 억제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한밤중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 한두 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찬양을 많이 하다 보면 다 풀려요. 찬송교에 관한 여호와. 그러니까 그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그저 찬송을 많이 하시기 위해서 부탁합니다. 이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졌다고. 그래서 캄캄함 속에서도 상처 속에 고통 속에 찬양의 제사를 찬양의 그 예배를 하면 감옥이 열리고 드디어
노연하는 역사다. 이 능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찬양을 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뭐 잘 모르지만 다른 것보다 이 찬양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그래서 찬양의 말씀을 들고 나온 거예요. 바로 오늘날의 찬양과 경배의 능력인데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은 감사나 찬양이 경배 같은 오해를 혼돈하는데 이는 분명히 다른 것인데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의 그 신간에 대한 성격과 관련돼서 하는 건데 구약에서 찬양은 여러 사람 앞에 공개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감사는 조용하고 은밀한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감사고 그래서 감사는 근본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그런 표현이에요.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는 감사의 여러 형태로 찬양을 좀 많이 하십시오. 여기서 5장 17절에도 그런 거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서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기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화답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이름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은혜 가득하면 그냥 은혜스러운 말만 나오고 그리고 또 찬양이 자꾸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다른 사람 보고 웃으라 너나 잘 웃으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항상 기뻐해야 돼요. 신경이 가지 마셔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고 이렇게 마음에 가득한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마음에 감사로 가득하면 입 밖으로 나올 것이 뭐냐. 감사가 입 밖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성령 세례는 방언도 나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신의 능력이 또 나오고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5절에 우리가 그 문에 감사함 들어간 거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토록 불리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은 하나님의 어떠신가에 관해서 그의 신성과 인성 그 속성으로 인해서 춤도 추고 기뻐하고 근데 춤추는 거 요새 그렇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애기 천사들이 찬양을 막 해요. 그러다가 애기 천사들이 바삭바삭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하면 애기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기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천사가 동원되면 많은 역사가 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권능을 행하는 천사 웃는 사역을 하는 천사 불의 사역을 하는 천사가 같이 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답니다. 똑같아요. 근데 눈이 뱅글뱅글 들어가면서 개구쟁이 눈 같고 귀가 왔다 갔다 하고 입만 보이게 때도 있고 여러 형태로 해서 웃긴답니다. 그만 보면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천사가 돕는 거예요. 지팡이를 탁 들고 있는 돕는 권능의 천사가 있고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동행을 하세요. 우리 사람은 시편은 음악, 아름다움, 지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고 이 책의 시편은 이 책의 히라보 제목이 고쳐서 갖고 히라보 사모이 있는데 시험이라고 여러 가지로 쓰지만 배경 히라보는 튕긴다 혹은 현악기요 또 단어는 이 의미를 더 확대시키면 현악의 반주를 곁들인 노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편은 슬픔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요. 슬픔을 시작해서 대략 다 기쁨으로 끝나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잘하고 싶으면 그냥 시편을 많이 보라고 하죠.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영광과 함께 드립니다. 격찬을 드리는 행위 찬양은 칭찬하고 하는 거고 격찬을 드리는 거고 혹은 어떤 분의 덕행을 크게 드러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항상 입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찬양 우리가 타인에게 하나님의 신성하심에 대하여 말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래서 시편 150편에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바로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리내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 그냥 이번 주에 찬양도 열심히 많이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찬양을 많이 해서 마음만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엔 모든 게 나와요. 마음을 여는 방법은 찬양밖에 없어요. 아무리 무슨 소리 해도 찬양을 많이 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므로 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